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교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아멘. 오늘은 좋은 군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거기서 만난 나이는 나보다 한 3살 아래인데 그때의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한 분은 예장 합동 측에 동서울노회 노회장님이 됐더라고요. 박진석 목사님. 또 한 분은 조인목 목사님인데 그분은 지금 미국 뉴저지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God with Church라고 하는 교회인데 통합 측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벌써 그 뉴저지에 간 지가 20년이 됐대요. 근데 동일하게 두 분 다 올해 미국에 있는 조인목 목사님은 미국 한인 장로회 그리고 뉴저지 노회의 노회장님이 됐더라고요. 올해 두 분 다 동시에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기뻐가지고 박진성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에 한 40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갔나? 나는 왜 고등학교를 한참 졸업하고 거의 어른이 돼서 3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는가 봤더니 그분들은 아버님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박진성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내가 군대 가기 전만 해도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랬고, 또 우리 조인목 목사님의 아버님도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아마 장로님으로 해서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새벽기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뜨겁게. 한 분은 약간 우리 박진성 목사님 약간 지적이고, 우리 또 조인목 목사님은 또 완전 은사파라고.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하여튼 두 청년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들은 벌써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우리 목회자가 되자 그런 약속을 하고, 한 친구는 통합 측에서, 한 친구는 예장 합동 측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록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는 그 친구들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저는 세례받고 나서 75년 3월 2일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날, born again, 거듭난 날이 75년 3월 2일이에요. 그 세례받은 날짜를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는지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이게 딱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게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는 어릴 때 받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한 15살, 그 정도 됐을 때 세례를 받아야 본인이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새벽 기도도 나오면서, 왜? 새로 거듭났으니까 내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려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니까 세례 받고 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서원을 해서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쓰임 받을 때 교회 장로님으로 또는 목회자로 이렇게 또 선교사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 내가 거기 가서 잘하지. 목회 시작하면 잘하지. 아니에요. 힘들어, 그게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진주 성관교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가정이 있었어. 남편하고 엄마하고 아기를 등에 업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가정. 눈이 팍팍 내리고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그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가정을 내가 보았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워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선교사나 목회자나 교회 장로나 집사님이나 성도나 이 기도 생활을 갖다가 등한히 한다든지 빼먹고 일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이예수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서울에 가면 그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전과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복음성가도 그분이 작사 작곡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저녁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가 다 중요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 특전사, 일반 보병, 방위병하고 다르죠. 그분들에게 맡기는 1대100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좋은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육체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이게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잘 이렇게 기어가 맞아서 잘 굴러갈 때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첫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며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깨끗하게 돼. 우리가 몸과 마음을 세수하고 모욕하고 이것도 깨끗한 거지만 입술, 귀,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도 더러운 것, 지저분한 소리, 악한 소리 듣지 말아야 돼. 말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믿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음란의 종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한 번은 무슨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택시 기사가 성추행을 했죠. 성추행을 해가지고 취객 여성들이 택시에 타면 장거리 태워와가지고 어디 가서 성추행을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차례 있다가 결국은 잡혔어. 잡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성추행, 성추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육적으로 관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였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눈과 귀와 입술 음란한데 음란한 거 보지 말고 음란한 이야기도 듣지 말고 음란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성결해진다. 성결해.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재짓지 않고 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앞으로 만날 텐데 새벽에 오셨어요. 저녁에 눈 뜨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벽에 딱 오신다. 만약에 그럼 새벽에 깨어있는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 소리를. 못 들어. 다른 사람 벌써 다 갔는데 나중에서 뭐 벌써 일나가지고 간다? 이미 늦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정민이 사건. 피의자는 놀랍게도 목회자의 자녀였다고 했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린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정말 목회자의 자녀가 맞다면 목회자가 뭐 20대, 30대 물론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 늘 동행하고 임마누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게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남의 다른 친구들이지만 이웃 가정, 이웃 교회 성도지만 이웃 교회 목사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 별로 없어도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왜 안 왔지? 안 올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영광 받으면 천국에 가면 자기 상급이 없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대요. 성남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계셨어요. 박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도 크게 지었고 성도들도 꽤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성남시 사회에서 가난한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님 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뇌출혈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권사님 집도 집이 저렇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었는데 왜 저 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잖냐. 그래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집도 허름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지 말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이 삐뚤 없이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또 왼손이 모르게 그냥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나 누구의 아들인데 모태신앙인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만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은 양 같은데 속은 일이다. 늑대가 들어있다. 속지 마세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장덕국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영성원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안수 집사라는 분이 총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돈을 다 줬대. 공사하면 좀 돈을 다 줘. 근데 나중에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일꾼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줬는데 그랬더니 그런 안수 집사면은 교회 장로님급이에요.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피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 늑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 하면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껍데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속은 오직 하나님의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야 누구 저 사람 조심해라. 미리 알려주셔. 그런데 그것을 듣는 귀가 없다면은 듣지 못하겠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한순간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죄를 짓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술 먹는 자리에 물론 공직 생활하는 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에서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것이 상급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린 잘 몰라. 그러나 그 땅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내가 전도했던 어떤 분이 와서 인사할 수 있어요. 왜? 천국 가면은 그때 당시의 나이로 그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젊은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30대 예수님의 나이 33살 그 정도 나이로 다 대부분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못 알아볼 때가 많대요. 못 알아볼 때가 많대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부부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천사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와. 오직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에서 이 귀한 한 영혼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까지. 두 번째, 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 거죠.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받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 길가의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또 좋은 땅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전도지를 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제까지 고민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전도지를 딱 받고 나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 영혼은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의 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 그 천국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참으로 망의적입니다. 꾸란에 있는 천국관은 불신자를 죽이면 천국 간다. 이슬람의 이 군사가 불신자를 죽이면 천국 간다.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를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 미인 70명이 기다리고 있다. 허무맹랑한 아주 엄란한 영으로 가득한 이런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시인해서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준비되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갈 때 천사들이 영접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영접하러 가요. 그러나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귀신들이 데리러 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예수 믿다가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자들과 지옥에 가는 자들은 벌써 죽음 자체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아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힘썼던 사람은 얼굴도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할 때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악한 일을 해야 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효진 장로님의 그 교도소 사역 책을 읽어봐도 그렇다고. 평소 교도소 안에서는
어깨 힘주면서 폭력을 휘둘면서 사는 사람도 그 죽음의 자리, 교수형의 자리 가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줄줄 싸고 그냥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올라가지 못한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제소자들은 그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제 종이었을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하면서 아주 딱 목에 걸면은 딱 그 얼굴을 가리게 한대요. 그러면서 찬송을 한대요. 거기서 찬송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그걸 갖다가 당당하게 딱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목회 막 시작할 때였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나는 별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을 다 정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받고 또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했던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칭찬받을 때 그때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왜냐? 그분이 내가 양육했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은 얼마나 그 목회자의 마음이 안쓰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은 복음 전도지를 주고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또 물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좋은 기쁜 소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훈련이 끝난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군사란 신체가 건강하고 강한 체력을 가진 그런 체력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군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적 앞에서도 상대방이 구척 장신이에요. 2m 70 정도 되는 구척 장신이에요. 그런데도 어린 16살, 17살 되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맞서는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아수르의 그 사내립 그 왕 밑에 용맹한 군사 18만 5천 명이 딱 쥐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그냥 18만 5천 명을 가지고 모조리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이 창과 칼로 공격해와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쫓아왔던 애국의 군사들을 갖다 모조리 다 바닷물에 수장시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강에도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보내가지고 적들을 물리쳐버렸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적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어요. 거기 앞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큰 말벌들이 막 나타나가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상대방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런 말벌들, 왕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들, 왕벌을 누가 기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우리가 때론 위기 앞에 서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과 우박을 적진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적들은 도망치에 바빴고 우박에 맞아가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 구약성경 역대상하에 쫙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중동,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그 모든 지역을 제패한 정복한 왕, 교만한 왕 사네립의 그 급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종교, 지금까지 그 아버지 대에서 우상 숭배했던 걸 갖다 다 청소했어요. 성전 안과 밖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유월절 제사도 지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적들이 와서 위험했을 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완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이 18만 5천 명 죽이려면은 군사가 10만 명 돼 18만 하면은 한참 싸우고 그럼 아군도 피해를 당하고 적군도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적군이 그냥 하룻밤새 그냥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아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선한 일을, 자기가 선한 일을 했던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힘썼는데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간 연장해준다 하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방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갖다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시며 저주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좋은 군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입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행동에 옮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스가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 세상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길어야 80년에서 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땅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은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옆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도 축복이지만 천국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입술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불평이 나올 듯 하지만 끝까지 감사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눠주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힘만 믿고 훈련하는 군사도 땀과 피를 흘리는데, 영적인 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부르짖고 마귀 만나면 방언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기도생활이 나태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아무리 늦게 잤다 그래도 새벽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어떻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보 뒤에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이거 불러가면서 쭉 기도하고 또 외국에 있는 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최근에 알게 된 또 기도 제목 가지고도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군사들로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어야 우리 4사람이 예를 들어도 이 4사람이 좋은 군사로 딱 무장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보니까 교회가 또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정돈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기도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마지막 우리 2시 예배를 들고 올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꼭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저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러다가 예전에 우리가 저쪽에 뭐 품었던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서 땅을 한번 밟아보래. 땅을 70일 동안 열심히 밟으면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의 힘으로 된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백인진 목사도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 자유로변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내가 원래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이거 운영하는 데에도 빚 갚는데도 빚도 다 못 갚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 우리 컨테이너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 한참 지을 때 컨테이너 우리 저기 갈바님 목사님께서 얻어왔잖아요. 그 저기 천안에서 오신 여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백 목사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돈 두들겨 주면서 그랬어요. 그때. 여기는 오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니들 이미 땅을 예비해 놓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얼마 있다가 백 목사가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꿈에 보니까 교회가 아주 큰 교회고 도서관도 참 잘 돼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자유로변에서 성결교회 큰 교회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백 목사님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땅을 밟는 거지요. 믿음으로 밟으면 그 교회에서 또 누가 목회하지? 뭐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 첫 번째 새벽기도. 신구약 61권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에 제가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자마자 날씨가 좀 쌀쌀하네. 불을 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가영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 받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웬만하면 평일에 새벽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새벽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일 새벽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달력에는 썬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 달력에는 The Lord Day, 주님의 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경건서적 읽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